일하라. 아멘.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고 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즉 부흥은 다시 살린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전제는 어떤 생명력을 잃은 상태에 있든지 그 생명이 죽은 상태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도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기동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부흥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교회는 그 모체가 초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 교회 표를 다시 부흥케 하리라로 정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에 다시 살린다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지만 다시 부흥케 하리라, 다시라고 하는 말을 중복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전에 우리 역사 속의 부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부흥을 허락해 달라는 의미요, 다시 부흥케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부흥케 하리라고 하는 의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잘 갖추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에 의지와 결단과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교회의 원래 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71년 서울 신림동에 교회를 설립한 이래로 여러 번 부흥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모였다고 제가 기록을 봅니다. 남의 건물에 새들어 있던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심령의 부흥을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어디나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어떤 면의 부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부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저력으로 선대 목사님들이 이사도 많이 다니고 교회 2층 주택을 매입을 했고 그 자리에 9층 빌딩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고시 청년들로 크게 부흥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청년이 6명 모이던 교회, 재직들의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부모 밑에서 붙잡혀 있었던 그런 청년들 기억합니다. 근데 그 6명이 부흥의 불씨가 되고 많은 청년들, 수백 명 청년들이 몰려와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고 가정들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성도 개인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청년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부흥의 힘으로 우리 교회는 이곳에 안양 석수동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고 교회를 이사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10여 년의 세월 속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이고 우리가 부흥을 위한 준비가 되어지고 그것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의 장차의 부흥의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러 장로님, 집사님들이 뒤에 등나무를 꽃이 아름답게 피는 오렌지색 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고목을 그 집 땅 주인이 교회 여기 뭐 가둬놓으면 뭐하나 누가 보나 교회에 옮길 수 있으면 옮겨가시고 저 대추나무도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라 그러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저 등나무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삽을 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흙이 좋지 않아요. 쇳가루가 태반이고 철제를 갖다가 거다가 묻고 덮고 해서 땅이 아니라 쇳가루 땅인 겁니다. 나이는 많지 덩치는 크지 뿌리는 파보니까 거의 다 썩었지. 제가 파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우리 교회 같아. 덩치는 크지 뿌리는 없지 썩었지. 그래도 이걸 안 가져갈 수는 없다 싶어서 삽으로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불렀습니다. 한번 부르는데 20만 원이에요. 목사님 돈 몇만 원 주면 이런 등나무 몇 그루 살 수 있습니다. 그 키워서 자라게 하면 되는 건 똑같은 꽃일 겁니다. 그러나 이거 뭐 이렇게 한 이상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다 구덩이를 넓게 파고 노프를 걸어서 당겼더니 잔불이 다 떨어지고 한쪽 팔 길이에 그 줄기 뿌리만 이렇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집사님 살겠습니까? 흰자야 이게 살겠느냐?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인자야 이게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이게 뿌리 식물은 물만 주면 삽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큰 놈을 교회 앞에 화단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 장로님 계속 매일 와서 물을 주시더니 한 열흘 되고 보니까 요만한 가지에 그 가지 하나가 달렸는데 그게 죽지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밑에서 다른 싹이 나더니 줄기가 하나 쭉 뻗어서 지금 한 2m 정도가 뻗어 나온 것을 지난 가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멀지 않아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생명인데 옮겨 심는 과정에서 이게 살겠느냐 걱정도 되고 하지만 우리 눈앞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달 후 봄이 돌아오면 우리는 아름다운 오렌지색 꽃을 볼 것입니다. 부흥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부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실 일이 있고 교회가 준비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필요 조건이라면 이 필수 조건, 이 필수 조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자가 없이 누가 듣겠으며 전하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된다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마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이 그런 것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로 조건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없이 청와대가 하겠습니까? 삼성, 대우, LG 기업이 하겠습니까? 공기업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을 일으키시고 학교도 지으시고 병원도 지으시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구축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도 그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이 오늘날의 경제 10대 강국이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조건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어수선한 환경 속이라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마가 다락방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부흥이 옵니까?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 1장에 보니까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신이 다릅니다. 배경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그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겨나갈 때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축복이 따라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각성입니다. 우리나라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는 1907년 장대연 평양 장대연 교회였습니다. 정월달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부흥회를 개최하니까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교회당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 창문을 다 열어놓고 교회 뜰랑 마당에서 사람들이 멍석 깔고 그 한대에서 교회당 안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춥고 집회는 냉랭했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무슨 말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며 얼마 후면 목사 안수를 받을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무슨 죄를 고백했냐 하면 자신의 절친 친구가 죽고 그 미망인에게 돈을 맡겼는데 그 미망인이 친구 아내가 이 돈을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100환 정도가 되었다. 지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횡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다고, 그걸 내일부터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채통이 중요한, 이 체면 윗신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자기들도 각성하고 너도 나도 나와서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장로가 나와서는 자기는 같은 교회 어느 장로를 미워했다고, 어느 선교사를 미워했다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어느 조사,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죠. 조사는 선교사님의 돈을 훔친 적이 있다고, 어떤 교사는 선교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 돈을 받았는데 돈을 더 많이 받고 자기 거를 챙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랑하는 딸을 독살해서 죽였다고 고백을 하고, 강도 단 두목이 호기심에 교회에 왔다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경찰에 자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면서 일본 순사들이 죄인을 잡으려고 교회에 들이닥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회개와 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낙인을 찍히면 어떻게 그 사회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그 죄 고백을 받아들이고 시기와 정오가 불식되고 미움과 갈등이 무너지고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개인의 회개와 회심은 도덕성 회복에 일조하였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금하는 금주 금영 운동이 일어났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간음이 없어지고 축첩 제도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정결한 생활,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었고, 그 교회 참 좋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막 주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상류층 사회 사람들도 교회로 나오고 양반들도 교회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국 교회, 철도가 깔려있는 경부선, 호남선, 목포까지, 부산까지 전국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니까, 자복하니까, 각성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결단하면서 부흥의 도구, 부흥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갈망입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입니다. 갈망의 반대는 갈등일 것입니다. 갈등을 한자로 풀이하면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는 한자리에 심어놓으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모양이 좋지 않게 그렇게 형성되어집니다. 죄는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마귀 사단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불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야 돼. 시편 42편 1절에 말씀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갈증이 일어나는 사슴은 물을 찾습니다. 갈급함같이 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습니까? 인생살이의 여러 가지 갈증을 해소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물 기르러 우물가에 내려왔습니다.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가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하나님과 갈등하고 반목하던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뜰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사시사철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숨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들, 부흥의 불씨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 갈등합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의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교인이 4가정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교인이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서로 교인들이 오면 갈등이 빚어지면서 무슨 구실을 붙여서 내쫓아버려. 새로운 담임 목사님 부임하셨어. 보니까 이유를 알겠습니다. 교인 4가정밖에 없는 이유. 그 교회에 묘자리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이 묘자리에 있구나, 이 욕심에 있구나. 그래서 그 묘지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선교했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일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배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질 때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심령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번째,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하나님이 두 사람의 고백을, 이 생각을,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이 세대는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반대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들이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1절에 13장 31절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부흥의 장애물. 이 사람들은 절대로 심령의 부흥이 없습니다. 이들은 부흥의 도구도 될 수 없어요.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말들 속에서 부흥의 장애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베어버려, 이걸 잘라버려야 돼. 이걸 개선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이 중요한 부흥의 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돼. 악평하는 거, 나쁘게 말하는 거, 부정적인 말들, 절망들,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백성들의 절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원망입니다. 2절 말씀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원망, 부정적인 생각. 2절 하반절에 우리 애굽에 죽었거나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건 부정적인 생각, 그 끝은 죽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지향성 3절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미래가 암울합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긍정적인 게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낫지 않냐. 과거 지향성.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에 파, 마늘, 고기 먹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이 광야 백성들은 늘 과거 쪽으로 돌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요소들이 다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요. 긍정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말, 비비불불 피하고 용감 미힌 대칭하자. 용서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칭찬하고 미소 짓고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흥의 토양 조건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개척 정신입니다. 나폴레옹이 어느 전투에서 패색이 짙었답니다. 계속해서 성전고를 올렸는데 이번 전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태각을 명하라. 태각의 북을 울려라. 근데 북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못 들었는가 해서 큰 소리로 또 태각의 북을 울려라. 그래도 잠잠합니다. 나폴레옹이 북치는 소년 장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너는 왜 태각의 북을 울리지 않느냐? 북치는 소년이 말합니다. 장군님께서 제게 태각을 알리는 북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태각의 북 신호를 저는 모릅니다. 저는 오로지 돌격 북만 울릴 줄 압니다.
나폴레옹이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네가 울릴 수 있는 북을 울려라. 이렇게 해서 전진의 북이 울려지고 군대는 다시 힘을 얻고 전열을 정비하여 성전고를 올리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적극적인 자세, 환경은 암울합니다. 실패할 조건을 들려면 수없이 들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조건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개척 정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적전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장하고 미래로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안 놓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로 무장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화위복해 하십니다. 실패도 양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은 오늘 이때로부터 45년이 지난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도 이 믿음은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애배나 싸움에 일반이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동일하는, 믿음도 더 커졌을지도 몰라. 환경은 더 열악해졌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취하지 못한 저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취하겠어? 응감생심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주시리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 갈렙의 기도고 갈렙의 선포입니다. 갈렙이 선두 지휘하고 사위가 앞장서고 딸도 올라갔습니다. 그 모든 유다 지파들이 올라가서 아낙 사람들을 물리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그리하여 헤브론 산지가 유다 지파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아니하면 산지 그대로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작은 거 아닙니다. 여기 작은 씨앗이 하나가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어찌 작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작은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어요. 새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2021년 희년의 우리 교회 다시 부흥케 하리라 도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우리 귀가 복되게 하시고 더듬어 말씀이 새겨져서 부흥의 초석이 되고 하늘의 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의지하면서 384장 찬송하겠습니다.